할렐루야. 네. 너무 귀한 찬양 오래간만에 들었습니다. 아주 은혜롭고 천상의 음악 소리 같았어요. 우리 강예술 선생님은 점점 더 아주 깊어지시는 것 같아요. 뒤에서 조연으로도 너무 빛납니다. 한 올해 들어서 처음 온 것 같아요. 제가 김 목사님도 오시고 마치 친정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2017년도 벌써 어느덧 다 가고 이제 10월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다 보니까 거리에 나무들도 다 이렇게 노랗게 빨갛게 물들어가고 올 한 해가 정말 저물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는 흔히 한 해의 결산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죠. 농부들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그 수고의 결과를 이렇게 수확하면서 기쁨을 나눕니다. 저는 이번 화요일에, 지난 화요일에 제 아내와 함께 저 985 북쪽에 있는 제모농장이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거기 아주 사과가 아주 맛있어서 작년에도 그곳에서 사과를 사서 어머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올해 또 갔더니 역시나 아주 좋은 사과가 있었어요. 허니 크리스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과를 사와서 이렇게 좀 나눌 분들을 나누고 저희 집에 룸메이트가 있어서 룸메이트하는 학생에게 2개를 이렇게 맛보라고 줬더니 저녁에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 맛있는 사과 어디서 샀냐고 자기들 사러 가겠다고. 참 좋은 실과들이 가니까 많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제가 그 사과를 사서 그 사과를 목사님 좀 전해주고 싶어서 목요일날 사과를 전해주러 갔다가 목사님께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갑자기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던 그 말씀과 달리 갑자기 준비했어야 됐어서 곧바로 찾은 것이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열매, 우리 신앙인들이 거두어야 할 열매, 이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서 한 가지를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가장 소중한 열매라고 이렇게 오늘 선택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 9가지가 다 귀하지만 그러나 그 9가지를 다 품고 또 그 9가지 속에 다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열매가 하나 있다 싶어서 제가 그걸 선택했는데 그 열매는 다름 아닌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 이 열매 자체가 연그러서 수확되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그 시간을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열매 자체도 그렇지만 그 열매를 키워내는 손길 또한 오래 참고 기다리며 모든 역경과 그런 고난과 그 닥쳐오는 모든 환경들을 다 이겨내야만이 그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올해 참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아닐까 이렇게도 또 생각해 봅니다. 오래 참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에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길이 열렸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그 진노를 유예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때에 관한 구절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맞지 않아서 우리가 안달하고 조급증을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시간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냥 저희에게 기다려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세요.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원하시느니라. 만약 우리가 죄 짓는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주목을 믿고 자기 의의를 믿는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냐? 왜 불의를 보고도 저렇게 징계하지 않으시고 참아서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만드느냐?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돌려본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는 대로 징계하시고 보이는 대로 심판하신다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그런 사람이 아마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죽을 죄를 범했지만 그것을 유예하시고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죄가 관영했을 때도 그 노아의 홍수가 이를 때까지 1000년을 참고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서 10명의 의인을 꼽을 수 있는가 보라. 그렇게 그 악한 세대를 참아주셨어요. 다시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기까지 참아주셨어요. 그 복음이 퍼진 이후에도 귀 먹고 눈 멀어서 자기 삶만을 주장하면서 나 하며 살아가는 이 약한 세대를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회를 주시며 참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이 오래 참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의 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되고 터전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오래 참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길이 참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참으라는 말, 참아도 그냥 참는 게 아니고 길이 참으라 하는 말이 몇 번씩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 길이 참는 것, 오래 참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아주 깊이 각인시켜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큰 인물을 보면 다 이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런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온갖 풍상을 다 겪고 서러운 세월을 지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큰 일을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덮어주고 또 낙심한 자를 일으키고 세운 이런 사람들의 그 삶의 궤적에는 이런 오래 참았던 그 인고의 흔적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들은 묵묵히 기다릴 줄 알아요.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그 시련을 잘 견뎌낼 줄 압니다. 배고픔도 목마름도 잘 참고 오래 견뎌낼 줄 알아요. 반면에 소인들은 참지를 못하죠. 쉽게 자기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조급하게 서둘고 경솔하게 사람들을 판단해요. 도무지 기다려줄 줄 모릅니다. 두 사람을 예를 들겠는데 우리가 꼽을 수 있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자 중에 1, 2 순위를 다투는 사람 중에 링컨 대통령이 있죠. 이 링컨 대통령은 그의 생에 있어서 실패가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좌절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멸시가 너무도 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실패를 자기 성공의 기회로 삼았어요. 실패는 다 하는 거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했어요. 그 실패를 자랑하고 다녔어요. 선거에 낙선하면 나 같은 인물은 당연히 낙선해야지 하고 자기 자신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선전을 했어요. 또 관계에서 실패했어요. 늘 이 사람이 너무도 선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에게 온갖 모함이 덮어 씌워지고 악착같이 못해서 늘 당하고만 사는 그 사람에게 많은 적들이 있었는데 그는 그 모든 적들을 늘 원만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다시 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가 선거 때마다 그를 괴롭히고 그를 모함하고 그에게 너무도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주었던 그 적들을 나중에 자기 내각으로 다 삼았던 일은 유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의 가장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그 남북전쟁, 노예해방전쟁에서 그가 많은 사람들을 다 포용해서 결국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오늘 이 미국의 미합중국의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길을 그가 열었어요. 이 사람은 길이 참는 사람이에요. 오래 참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사람들 중에도 그는 또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의 대통령, 믿음의 대통령이라는 그런 또 호칭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소인들은 적을 많이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우선되기 때문에, 자기를 늘 내세우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빠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참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그들은 큰 것을 기대합니다. 화려한 것을 기대해요. 남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해요. 자기의 수고가 쌓여서 이것이 크레딧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기반 위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어떤 재치와 그리고 꾀와 수단과 방법을 써서 그 자신을 이렇게 세워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법과 질서를 쉽게 어겨요. 죄책감이 없습니다. 무엇인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무리를 하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원활하지가 못하죠.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중도에서 그 길을 갈아타죠. 이런 사람들은 결코 어떤 선한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죠.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좋은 결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제 마음에 좀 아픈 것이 우리 한국 이민자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태도예요. 이 비교해서는 좀 안 되지만 이 북유럽 사람들, 유태인들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이민 와서 하는 살아가는 그 형태를 보면 그들은 이렇게 긴 항목에서 그렇게 이민의 삶을 세워갑니다. 맨 처음에 오면 이민 1세들은 먼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영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와 질서를 배워요. 그래서 이 자리 잡는 것이 좀 늦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크레딧이 쌓이는 거예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또 열심히 땀을 흘리기 때문에. 그 1세들은 그렇게 고생해서 바닥을 깔아놓는 거죠. 그 2세에게는 교육을 시켜요. 자신들은 아직 영어도 안 되고 아직 생활 기반이 없기 때문에 밑에서 거친 일을 하지만 자기 자식들은 공부를 시킨 거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열심히 어떤 문화를 익히고 그리고 이 중심 사회로 들어가게 해요. 변호사나 또 관리나 또 어떤 전문인으로 이렇게 키웁니다. 그때까지도 고생이 계속돼요. 3세가 돼서야 그때는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그리고 자기 사업 경영도 탄탄하게 늘리고 그리고 미국 사회처럼 그들도 도네이션을 하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아주 중견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 이민자들의 삶을 보면 저도 이 교회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민 오면 제가 이제 돕기도 하고 소개하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로 안내를 하는데 한 번도 제 말을 진정으로 들어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단 오면 제일 큰 집을 사요, 먼저. 그리고 좋은 차를 삽니다. 사업장도 조그맣게 안 해요. 크게 시작하려고 해요. 대번에 아직 뿌리도 내리지 않았는데 자식이 마치 자리 잡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국 사람들의 그 조급증 그리고 빨리 성공하려는 게 성공주의 그리고 이 황금 만능주의에 빠진 모습도 돈이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많은 대중들을 아주 좀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오래 참고 길이 참고 기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것이죠. 오래 참음의 생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삶을 진짜 옹골지고 알차게 만듭니다.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그 믿음의 터전, 이 견디는 시간을 우리가 잘 견뎌야 돼요. 근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한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장로님 같이 이렇게 이 교회가 작아서가 아니라 참 작은 교회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게 막 천군 만마보다도 힘이 넘치는 그런 어떤 용력을 주는 것은 바로 저 장로님의 그 깊은 신앙의 열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사님 곁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목사님 곁에서 절대 변함이 없어요. 제가 목사님을 존경하는 게 목사님이 농부시거든요. 제가 이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농부는 정직해요. 농부는 끝없이 수고해요. 농부는 정말로 진실하게 땀을 흘려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땀 한 방울이 곡식 한 알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그 농부는 어때요? 그 거둔 것을 자기가 혼자 갖지 않죠. 다 나눕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좋아하게 되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 곁에서 어떤 그것을 깊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그래서 장로님에게서도 제가 이 농사꾼의 그 면모를 보고 있어요. 자, 이 믿음과 사랑은 바로 이 오래 참음, 이 견딤에서 영으로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믿음을 키워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인내를 내게 습득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게 사랑이 없냐? 나도 좀 사랑 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실은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1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이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점점 더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오래 참고 길이 참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돼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근데 너무 염려할 거 없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했어요. 가깝다고.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신의 일이 멀고 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아주 가깝게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성령의 열매인 이 오래 참음을 세 가지로 이렇게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농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비견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농부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농부의 이 농사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수확을 거두는 게 아니죠. 농부가 한 해 농사를 마치고서 가장 좋은 겹실을 골라서 이걸
싸서 깊이 벽장 속에 넣어 놓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씨를 뿌릴 거예요. 그걸 잘 뒀던 걸 다음에 봄이 되면 꺼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걸 가서 싹을 틔우죠. 그래서 모판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모내기를 하고, 제가 사실은 이런 말을 하지만 농사의 전 과정은 잘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크게 싹이 자라면 가서 피를 뽑아야 되고, 여름에 햇볕에 가서 물꼬를 베고 그것을 종일 살피고 그러면서 시간이 가는 거예요. 이게 거의 1년 내내 논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가 너무 안 와도 안 되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줘야 되고, 햇볕도 쬐어줘야 되고, 벌레도 다 잡아줘야 되고, 이 모든 과정에서 농부는 한시도 이 마음이 편할 데가 없는 거죠. 매일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식을 키우듯이. 그렇게. 그래도 또 어때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내가 아무리 잘 키우려고 해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농사도 다 지어놨는데 한순간에 홍수가 나면 또 다 쓸어버리고, 태풍이 오면 또 다 망가지고, 결국 어때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정성을 쏟으면서도 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것은 복합적인 거예요. 내 수고와 내 땀만도 안 돼요. 내게 정말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간절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 이게 섞여 있는 온갖 아주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예요. 심오한 섭리, 오래 참음. 자, 이렇게 계속해서 수고를 하는 가운데 이제 수확을 얻게 돼요. 여러분, 88살을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시죠? 한국으로 88살을 뭐라고 그래요? 미수라고 그래요. 미수. 쌀 미자를 씁니다. 8팔자, 10자, 또 8팔자. 이렇게 8팔자와 10자, 8팔자를 합쳐지면 이게 쌀 미자예요. 왜 그런 글자가 나왔어요? 농부가 벽실을 심어서 수확을 하기까지 88번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를 거쳐야 쌀이 완성돼서 밥상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께서는 아직 주님을 믿지 않을 때인데도 밥상에서 꼭 기도를 시키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고 농부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너 이 쌀이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었는지 아니? 하나도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나면 물을 거기다 살짝 부어요. 그걸 젓가락으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한 털까지 다 먹게. 아버님께 굉장히 감사하는데 저는 그 아버님께서 그런 정신을 심어주셔서 그냥 허투루 그렇게 음식을 버리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그만한 88번의 그 수고와 이 마음의 애탐을 거쳐서 그 쌀이 완성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래 참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엮어 가야 돼요. 오늘 야고보서는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농부가 그렇게 마음 절게 애쓰는 것처럼, 그렇게 수고하는 것처럼 한 영혼을, 내가 정말 믿는 자라면 내 이웃의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살피고 그렇게 애쓰고 그를 세워주라, 이 말이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서로 성도에게 우리가 농부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가야 되는 것이죠. 오래 참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농부의 마음과 함께 선지자와 욥의 그 오래 참음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해보세요. 보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무한하신 자이시니라. 보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선지자가 있죠. 많은 그 요셉도 들 수 있고 고난의 사람, 다윗도 들 수 있어요. 그들도 십수년을 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을 참았어요. 요셉은 17년을 참은 끝에 당대 세계 최대 제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로 뚝 서게 되죠. 다윗은 어땠어요? 그 철기부대가 3,000명의 철기부대가 자기를 잡으려고 다니는 그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서 7년을 참으면서 자기가 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그 마음을 알고 참았어요.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르게 되죠. 근데 오늘 욥은 어때요?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아무 죄가 없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원래 의인은 없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딱 한 사람 의인이 나와요. 동방의 의인 욥.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죠. 세상의 어두운 세력에게 이런 사람도 있다, 너희가 보아라. 상징적으로 한 사람을 그 고난과 역경과 스트러글하게 만들었어요. 욥은 아무 죄도 없이 가장 선한 자가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서 그 시험을 받게 되죠. 근데 어땠어요? 욥은 바라보는 게 있었어요. 욥은 믿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실 때는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이 어두운 구덩이에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욥은 훌륭히 그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내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우뚝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 서서 더 찬란한 그런 결말을 맞았어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자, 너희들 오래 참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겠니? 오래 참는 자의 삶은 바로 저 욥과 같은 거예요. 저 요셉과 같은 거예요. 저 다윗과 같은 거예요. 길이 참고 오래 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것을 믿어라. 이것이 사도 그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셨다. 예수님께서 먼저 1절 오래 참으셨다. 예수님의 이 참으심, 세상의 모든 사람의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그 수고가 어떻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인내와는 견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저주하는 그 죄인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죄인들, 자신에게 침뱉고 때리고 욕하는 그 죄인들에게 1절 먼저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들 용서해달라. 오래 참음은 진정한 용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오래 참음은 깊은 화해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끼리 오래 참는 거예요. 전 참지 못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다투고 싸우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늘 마음이 아픈 건 내가 왜 참지 못했지? 조금 더 참지 못했지? 늘 아시는 분이 오래 참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속성이면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내가 왜 좀 더 참지 못했지? 주님은 날 참아주셨는데, 내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왜 내가 좀 더 참지 못했지? 주님은 나 같은 죄인도 참아주시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도 맺기 위해서 잘 참아라. 주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결말을 너도 받기 위해서 잘 참아라. 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냐? 그러면 하나님처럼 너도 참으려고 애써봐라. 주님처럼 너도 노력해봐라. 이것이 사도 야고보의 그 우리의 해피엔딩을 향한 그런 웅대한 선언이고 권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아주 불합리해 보이죠. 왜 이렇게 나는 잘 살고 정직하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왜 나는 이렇게 병들고, 왜 이렇게 나는 모든 게 잘 되지 않고, 왜 이렇게 나니까 억울해. 아니 저렇게 악한 애들은 저렇게 잘 되고, 왜 이렇게 불공평해. 악적 같은 애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난 온유하라고 해서 온유한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든 거야. 그런데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악인이 잘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지만,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계시다. 그리고 주께서 반드시 그 결말을 바르게, 공정하게, 확실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하고, 남은 어떻게 살든, 남들은 어떤 길을 가건 나는 오래 참으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웅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순종하며 참고 인내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더디게, 그렇게 지체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대답하세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 영글게 하고, 우리를 더 축복하시고,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오늘 혹시 어떤 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정으로 지금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길이 참고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축복을 바랍니다. 우리의 그 인내, 그 오래 참음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로 나가라.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 가장 소중한 열매, 그것을 굳게 믿고 확신하며 주께서 주실 좋은 결말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길이 참고 인내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야고보 사도의 그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조급증을 없애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서 봤던 모든 믿음의 선진처럼 우리도 오래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